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본문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좀 있으면 못 본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로는 너희가 곡하고 애통, 이제 예수님 없으니까 곡하고 애통한 거예요. 세상은 기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기뻐가 난리댄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면서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여자가 해산할 때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근심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하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면 그 여자가 해산한 고통처럼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걸 보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잉태하는 고통을 비유로 더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그날에는 예수님 부활해가 이제 만난 이 날에는 부활해가 제자들 감람산에서 만난 그날에는 뭐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으려. 아무도 안 물어도 돼요. 예수님 부활해 딱 나타나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할 이유 알죠? 예수님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해가 딱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럼 기도를 어떻게 실제로 하냐? 이게 어떻게 기도하냐? 참 이게 다거든요. 기도를 실제 이제 해야 되는데 기도를 가보면 신비식으로 율법적으로 뭔가 해달라는 식으로 계속 하면요 좀 골치가 아파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기도하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이전에 우리는 현장에 서론에 세상은 왜 망합니까? 세상은 왜 망합니까? 이거부터 봐야 돼요. 그럼 세상 망한 이유는 영적 문제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우리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뭔 욕심이냐?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하나님 말고 사단이 사는 욕심 뭐냐? 하나님 필요 없어요. 쥐가 하나입니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것을 내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중간에 가로챘잖아요. 이게 내 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욕심을 인간이 쫓아가요.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잡혀가 창세기 11장에 그래서 자기 이름, 사단은 자기 명예, 자기 이름. 결국은 사단의 욕심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거. 하나님 말고 마귀. 하나님 것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내 거. 내 이름. 이게 누구 욕심인가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영적 문제인데 이 영적 문제가 누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인간은 하나님 욕심 아니고 마귀 욕심에 딱 잡혀본 거예요. 이걸 어디만 밟고 있어요? 성경에만 밟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가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건설 잡은 자에 딱 잡혀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이 욕심을 쫓아가던 총독이 뭐에 딱 잡히나? 결국은 귀신 사단에 잡혀요. 왜? 총독이라는 정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자기 이름 높이가 총독 됐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점하는 귀신에게 누가 잡혀있냐? 그 지방의 유력자들이 딱 잡혀있는 거예요.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 이익을 주는 자라. 그 이익을 누구한테 줄까요? 요 지역의 권력자와 다시 말하면 정치 경제인들이 여기에 딱 잡힌 거예요. 귀신에 딱 잡힌 거예요. 전혀 모르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아도나에 아테네 신전 딱 지어놓고 그럼 뭐냐? 지도자들이 그 성전을 이 지도자들이요. 자기 정치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신상을 이용하는 거 이해되죠. 로마의 제우스 신이라든지 일본의 신사라든지 중국의 중화사상이라든지 이런 사상을 이용해가 구소련의 영광하면서 푸틴이 그 사상을 이용해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상을 탁 이용해가 사람 정치를 탁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풍속이 탁 돼본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영적 문제가 세상 풍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에 문제 오냐? 반드시 정신 문제 와요. 우리 인간은 하나 못 만나면 어느 누구도 정신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한계가 오기 때문에요. 마음과 생각이 한계 만났는데 누가 여기서 한계에서 벗어나요? 복음 외에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 딱 각인돼 보여. 어릴 때 정신 문제 언제 와 있냐? 사실은 어릴 때 와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벌써 이미 결정 나요. 사실은. 복음 외에는 절대 답 없어요. 그 심리 상담 받으면 좋겠지만, 정신과 상담 받으면 좋겠지만, 약 먹어야 돼요. 약 먹으면 사람 멍하게 돼요. 복음 외에는 절대 해결 안 돼요. 이게 뭐냐? 이제 육신 문제로. 그래서 이게 이제 육신에, 몸에 딱 각인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날 육신에 이제 아프면 몸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영혼의 문제. 영혼은 이 땅에 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집착이 되는 거예요. 부자가 아무리 영혼은 행복 없거든요. 잔치 매일 베푸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운명이 돼본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 문제를 거쳤다가 영혼이 편치 않으니까 절에가 목탁 두드리니까 좀 안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안정되기 위해서 종교란 건 교리를 지키고 선행을 하고 막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안정되지나 절대 안정 안 돼요.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7 귀신 들어가요. 종교는 결국은 무너져요. 뭐냐?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이러면 된다고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종교는 가만 보면 중독이에요. 어떠냐? 영적 문제와가 하루 3번씩 기도하면 낫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는 귀신 잡혀요. 안 하면 안 된 단계에 가가지고 나중에 딱. 그래 무당들 보세요. 이런 문제와가 무당이 딱 된 거예요. 그걸 안정시키게 밤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목욕 제기하고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래 안 하면 귀신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명상운동 앞으로 어떻게 되시냐? 심각한 영적 문제 끌고 와요. 전혀 몰라요 이걸. 절에 템플스에 어떻게 되시냐? 하면 할수록 중대요. 전부 다 절에 가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영적 문제. 그래서 대표적인 스티브 잡스가 뭐냐? 빈방에 딱 비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아무 방에 딱 한 개, 샌드 땅장이 넣고 그게 방에 아무 물건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해야 안정되어져요. 왜? 사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귀신 신접하게 되죠.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우선 좋으니까 그래 가요. 우선 해결되니까 가요. 나중에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와요. 이걸 어느 단체도 설명 안 한다 이거예요. 성경에만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했냐? 후대 문제다 봐요.
후대는 여기에 전부 다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국되고 요리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기도의 단계라면 좀 그렇지만요, 첫 번째 순서가 영적 문제는 지구상에 이 사단이 준 이 영적 문제로 와 있거든요.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딱 해결돼요. 그래서 널 빨리 기도하셔야 되냐?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 결론부터 딱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빨리 답 내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냐? 인간은 세 가지, 영적 문제는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합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래 나오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의인데요? 될 수 없어요. 그 결론부터 내야 돼요. 선악과가 뭐냐? 하나님은 선이신데 우리 인간 악에 사단에 잡혀본 거예요. 악에서 선으로 어떻게 가냐? 노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야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 타락됐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9절에서 23절에 우리 인간은 악에 빠르고 선을 행할 능력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간의 이 목구멍은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열린 무덤이요 회칠한 자요 이래 나와요. 바울이 그 고백을, 바울이 성경을 잘 알잖아요. 자기가 살았잖아요. 율법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로마 3장에 쫙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오라 공고한 삶,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단 하나로 딱 해결한 거예요. 뭐랬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여자의 우선으로 이 땅에 오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참 선지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는데 선지자께서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날 길을 열어본 거예요. 인간은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가 지옥 가야 돼요. 이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속죄물로 바쳐지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로마서 요한복음 16장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가면 여자는 고통 속에 근심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기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산하는 수고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를 대신 끝내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이제 태어난 걸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듯이 그 오늘 비유를 들었다니까요. 예수님 너희를 위해 내가 해산한다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비유를 예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만이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 저주를 끝내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모르면 해결됩니까? 첫 번째 기도의 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그날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루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알겠죠? 내 이름으로 주리라.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 아비 마귀, 우리는 사단에 딱 종되어 있다니까요.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 권세, 죽은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자, 이걸 조금 해석해 보면 쉬워요.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셨어요. 이 땅에 오셔도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잡힌 거예요. 인간이 여기 잡힌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인간에게 안 잡혀도 되는
이걸 꺾어본 거예요. 사단 권세 꺾고 죽은 권세, 지옥 권세 꺾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묶여도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부활해서 계시잖아요. 자, 이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가 끝났냐? 영적 문제 끝났어요. 자,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이 이름으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고 기도해본들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진짜 알면요, 흑암이 딱 떠나가 봐요. 그리스도 이름, 예수 이름, 사단 제일 싫어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알고 부르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된 축복이 뭐냐? 이건 모르고 또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만 알면요, 이 그리스도께서 영세전에, 또는 이제 창세전에, 영세전 똑같은 단어인데, 창세전이나 영세전이 똑같은 단어예요. 영세전에 예수님 그리스도 계셨다니까요. 근데 인간이 여기에 무너지자마자 뭘 하셨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출애굽 3장 18절 희생제사로 올 거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올 거다. 그래, 그 가나안 땅에 올 거다. 그 예언만 했는데 흑암이 딱 떠나가요. 이해되죠? 그 약속만 붙잡았는데 영세전 그리스도라는, 영세전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딱 붙잡았는데 우리의 과거 문제 다 끝났고요. 이해되죠? 여러분의 과거 문제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유를 알면 돼요.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약속만 잡았는데 흑암을 떠나가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제 친히 와가 이 문제 다 끝내본 거예요. 실제로 끝내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성육신이라는 단어는 뭐냐? 십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다 잃어본 거예요. 제사장으로 다 잃어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문제 끝났고요. 이해되죠? 여러분 현재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문제 해결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자, 문제는 하나님 떠나온 거예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이 강구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총독되고 권력자 되고 명예되는, 이건 아무리 가져봐야 소용없어요. 애 달라, 자식 달라,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왜 필요한데요, 그게? 지옥 가는데 뭐 필요한데요? 필요 없잖아요. 그럼 요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안 하고 여기 자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에서 심각해져요. 종교가 지금 문제 해결 놓고 기도하잖아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 선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어떠냐, 묶여본 거예요. 율법에 묶이고 자꾸 신비에 묶이고 자꾸 묶이는 거예요. 기도를 틀리게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성도가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금식기도 들어갔대요. 뭐 때문에 갔는데? 하나님 이번 핵심 메시지와 산업선교 메시지가 뭐냐? 세상과 단절시키기 위한 건 영적 플랫폼, 이 복음의 플랫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사람과 단절해 빛의 파수망대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나를 단절해가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는 안테나 역할을 내가 하도록 만들기 위해 금식기도 하면 돼요. 그거 말고 저 장로를 때려붙이고 내가 이 교회의 뭐 주인 되고 이런 망할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금식 아무리 해본도 소용없어요. 근데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틀린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해결된 축복을 누리고 영적 문제 해결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기도하지 않고 해결된 축복을 놓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면 지금 항상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도 재림주로 계세요. 이해되죠? 지금도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계세요. 그러나 나중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시간표가 돼가. 그때는 미래 문제 완전 끝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도 재림주로 계시다는 거 이해돼요? 계시다가 서시는 거예요. 왜? 세상 끝날에 서잖아요. 그럼 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 5가지 문제는 완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서 앞으로 모든 만물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보좌에 안 다스리십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다스리다가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영원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이게 과거, 오늘, 지금, 미래, 영원 다 끝나쁜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 끝나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축복을 놓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완성되어 있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딱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셨잖아요. 실제로 와 계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내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만난 이름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24 계신 거예요. 누굴 통해 온다고요? 열심히 노력해 오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와요. 누굴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미 와 있어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옛날에는 영적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보좌의 축복이 가려졌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삼초월하신 하나님은 초월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걸 초월하고. 하나님은 이 마이크에 갇혀있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이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갇힌 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하고 계세요. 어디를 초월하냐? 보좌에서 모든 걸 초월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신가요? 북극성에서 이까지 오는데 10억 광년이 걸린대요. 빛의 속도가 지구 7바퀴 반을 1초에 돌아요. 그 태양까지 거리가 8분 걸려요. 그런데 우주가 얼마만큼 늙었냐면 저 은하계가 안 보이는데 북극성이라고 그거 있는데 거기 오는데 10억 년 걸려요. 빛의 속도로. 그러면 전 우주로 가보면 몇 경년이 걸릴지 모른다니까요. 그럼 시간 빛의 속도로 오는데도 그래 빠른데 시공간 초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제 나타날까요? 지금 저 하늘에 떨어진 별들이 없어진 별도 있다니까요. 왜? 6억 광년 전에 빛차가 왔는데 6억 년 전에 없어진 적이 6억 년 동안 계속 오니까. 이해되십니까? 시공간 초월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인간 못 다스리세요. 하나님 시공간을 완전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태양 생각할 때 막 밖으로 가쁘잖아요. 생각만 있는데 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가 딱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가치가 역사하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 아니고 막이에요. 그래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237, 237 나라라는 건 우리가 이제 지정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나라가 지정한 거예요. 238이 될 수, 239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 세계에 이 빛을 비추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 딱 열려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누릴 수 있어요. 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삼생명을 인간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 형상을 인간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누리면 돼요. 이해되죠? 우리는 뭘 누릴 수 있는 존재? 보좌와 시공간 초월하신 237의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존재로 불렀어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 이 하나님 능력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실제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 엎었어요. 왜 됐냐? 인간이 이런 축복의 존재예요. 그걸 실제 누린 장소가 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생명을 실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이래 되면 삼전무후무가 딱 와요. 전무후무한 축복이 뭐냐? 내가 하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기도할 때, 이 전무후무한 축복은 지금도 시작되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전무후무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는 전무후무한 존재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해되죠? 이거 모르고 기도하면 기도할 이유 없잖아요. 그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오늘 나는 이 영적 문제 있는 세상에 남은 자입니다. 존재 자체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해결된 축복을 전달할 순례자입니다. 흑암을 꺾을 정복자입니다. 존재를 딱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내 삶에 늘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아침, 저녁 받아들이는데 늘 24 받아들이면 24시 역사예요. 이해되죠? 안 믿으면 24 속는 거예요. 삶에 받아들이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 완성된 축복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땅에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삼시대의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 1장 8절 1 전달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왜 있냐? 이해되죠? 내 과거가 하나님, 내 과거는 복음 없어 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남은 자입니다. 현재는 나는 하나님 순례자로 사는 겁니다. 내 미래는 사단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시대를 정복할 정복자로 사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미 시작되어 있어요. 뜻이 하늘에 이런 거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증인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를 딱 가져보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어떻게 하냐? 좀 이걸 모르고 기도해 보면 기도가 실제 이제 뭐 부르짖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걸 알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날까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 기도 안 하고 자꾸 막 구하고 율법 지키고 교회가 어떤 기도인가 이해되십니까? 자, 이 기도를 안 하고 영적 문제가 뭔가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이름도 모르고 묻고 하나님께 내놔라. 그리고 해결된 축복도 모르고 하나님 지금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미 다 끝냈어. 완전히 끝냈어. 너희들이 누려야 할 건 이게 정인이야. 이걸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기도해야 해. 이걸 모르게만 흑암 꺾는 건세 기도해. 이걸 모르는 사람 중보 기도해. 이거 권세 기도해. 사실은 이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하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해되십니까?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이 기도 모르면 기도 좀 헛것입니다. 사실은 기도 많이 하는데 헛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실제로 알아야 기도가 시작되십니다. 근데 교회가 이 기도 말고 다른 기도부터 계속 배웠어요. 율법 지켜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올바로 살아야 된다. 힘이 없는데 올바로 살아집니까? 그러니까 묻기쁘지. 영혼이 중독되쁘지. 거기에. 교회가 가보면요. 딴 짓만 해온지도 몰라요. 어쩌면 교회가 필요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느냐. 끝까지 교회를 지켜가세요. 그래서 교회 이 복음 가지고 나중엔 세계 정복까지 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된 이유는 이거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축복도 있으라고. 그래서 남은 자, 하나님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네요. 나는 이 땅에 다른 건 미련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순례자 237 치유 빛 성교 237 치유하고 서밋 세우고 가는 거다. 그 내 남은 인생은 이 복음이 지속하도록 그걸 하도록 시스템 만들어 놓고 간 거다. 그 외에는 이유 없다. 그래서 내 미래의 이유를 딱 발견하고 응답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유, 나는 남은 자, 이 영적 문제에서 남은 자입니다. 현재 오늘의 이유, 이 복음을 237개 나라에 영적으로 치유하고 서밋을 만들어야 됩니다. 미래의 이유, 이 복음이 지속되도록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유가 없으면 오늘 사는 이유 없죠. 이유가 없으면 현실에 자꾸 묶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가지는 축복을 날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기도부터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기도부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기도부터 시작되어지는 시작이 되시기 달라. 그래서 하나님 내 과거의 체질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하늘에서 오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셔서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증가하다 가는 멋있는 인생 되시도록 우리 교회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올바른 축복과 능력과 건세와 이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영안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오늘 누리는 이 시간 되시도록 성령 충만 주시기로 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